옆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절이라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맛있는 떡을 찾으러 청평을 이른 아침에 나가는데요. 얼마나 참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추워지거나 또 비가 오고 나면은 다 떨어지겠다 그랬는데 지금 촉촉하게 비가 내려가지고서 많이 내렸으면 다 떨어졌을 텐데 색색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예쁜가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자연을 이토록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거죠. 바쁜 시간들, 세월들 속에 내 일만 보고 달려가느냐고, 내 앞에 문제만 보고 달려가느냐고 우리의 이런 감사 조건들을 많이 주셨는데 못 본 건데 그걸 오늘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가면서 보며 기쁘니까 오면서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물을 보고서 자연을 보고서도 감사를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같은 것이 많지요. 먹고 사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생존 본능,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죠. 또 생식 본능,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요. 서식 본능, 귀서 본능, 이러한 본능들은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똑같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귀서 본능, 서식 본능 이런 것이 똑같다고 해서 동물처럼 살 수 없고, 그렇죠? 동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람은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으로 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같은 것이 많은데 좀 다른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좀 전에 서로 인사하셨지만은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웃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인상이 웃는 인상이야 그냥. 그래서 주인을 보고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저거 웃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웃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이 그런 거예요.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뭐 짐승들이 웃는다 그러면 좋은 표현을 하는 거지 사람처럼 이렇게 기뻐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하하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쁘다고 하는 그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웃음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소말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그곳에 있는 선교 활동들을 보고하고 간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는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 언어가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 외에 원주민이 사는 지역마다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사투리가 조금 섞여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잖아요. 물론 뭐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뭐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사투리들이 다 있지만은 한국말 우리가
한국어 배우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가 있는데도 각 지역의 원주민들이 지역마다 가게 되면 거기에 이 언어들이 독특해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들고 그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 할 수도 있고요.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 가지 살았구나라고 하는 느끼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원주민들을 대해가지고 옆에서 통역을 하던 아니면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자기 나라의 말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는데 서로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원주민들이 보고서 싹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상을 보면 싹 웃으면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웃는다라고 하는 그 웃음 때문에 고귀한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내 마음에 꼭 들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수가 되기를 원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멘 하면 그거를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별로 원치 않은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요 아멘 소리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연합 집회 가가지고서도 하면 중간중간에 아멘 하는 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술이 이 아멘 소리에 그렇게 인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그런가? 입술에도 근육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는요 나이가 들어도 입을 열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조곤조곤 할 때는 조곤조곤하게 하는 거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여러분 성대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와 가지고서 자신감도 생기고 기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조곤조곤 하다가 자는 사람들 많잖아.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멘도 자꾸 해버릇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그 리액션들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들을 보게 되면 리액션이 되게 크고요.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그 연예 방송 프로그램 나올 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리액션이 되게 커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좀 리액션이 좀 크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네?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좀 리액션을 크게 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있어서 활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푼수짓 하지 말라. 푼수짓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교양 있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리액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 리액션은 바로바로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애완견들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 그렇게 동물들을 키울 때 보면 동물들 리액션 해요 안 해요? 안 키워봐서 모르지. 저는 키워봐서 알아요. 얼마나 리액션을 잘하는지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이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집 앞에 오기 전에 벌써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 리액션이 이제 목소리로 막 왈왈왈 그러면서 기쁘다 이거지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벌써 냄새로 맡고 귀로 들리니까 들어가면은요 가만히 있지도 않아.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왔어요? 이래요? 아니죠. 막 그냥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고 주인한테 막 그냥 달겨들고 그냥 뒤에 꼬랑지는 그냥 좌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흔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뭐예요?
반갑다는 리액션. 어떨 때는 그 리액션이 사람들보다 낫다니까. 예. 그런데 동물은 그 리액션에서 끝나요. 그 반응 뒤에 응답이라고 하는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리액션 반응과 리스판스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리액션 반응은 있는데 응답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어요. 동물들은요.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응답까지 나아가질 못합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짖어요. 화가 나도 짖어요. 누가 와도 짖어요. 반가우면 꼬리 흔들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가워서 서로 악수하고 끌어안고 웃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의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생각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욱더 조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지키고 또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왜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음에는 나를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줘야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 바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할 줄 알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리액션일까요? 아니면은 리스판스, 반응이라고 하는 응답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난 뒤에 또 평상시에도 잠깐 순간순간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젊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120명 정도를 가지고서 정치인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씩 뽑아놓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몰랐으면 지금 아시면 돼.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메데파사에서는 120명의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총리를 몇 명을 세웠냐면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3명을 세우고서 거기 3명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수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진실한지 포로로 끌려온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그 눈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총리에 뽑혔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유독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그 국무총리의 수상자리에 놓고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자리까지 이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청년을 우리나라에 뭐 인재가 없나 인물이 없나? 아니죠. 인재가 없고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혜롭고 성실한 거, 진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많고 똑똑해도 성실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진실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정부패, 권력 가지고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더 소외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품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래 주변에서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이걸 좀 끌어내리려고 저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이 국무총리 자리에서 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너무 깨끗하고 성실해가지고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다니엘은 틈이 안 보이니까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진실도 하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서요 쏘곤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왜? 다른 데서는 틈을 보이지 않고 어떤 허물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는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 믿는 거 그것 가지고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왕이시여 30일 동안 며칠이요? 30일. 딱 한 달 동안만 누구를 막론하고 왕위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나 절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왕위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구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를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왕만을 위해서 이 모든 백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왕이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니 왕으로서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의 음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들의 조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며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들이 충성을 빙자하여 자기를 시기질투해가지고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왕위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왜? 도장까지 찍힌 상태니까 법령이에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했던 거 내 목숨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타협할 수 없었고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거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었고요. 내가 젊은 시절에 결혼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섬기다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빠져 죽어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감사라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행한 대로라고 하니까 이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다니엘이에요.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때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던 이 다니엘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그 신앙은 믿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 감사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적 감사는요. 누가 나보다 잘 살고 누가 나보다 성공하고 누가 나보다 많이 벌고 누가 나보다 건강하고 누구의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잘 되고 누구의 사업이 내 사업보다 더 번성하고 못하고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예요.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A4지가 뭡니까? 예? 여러분 아마 성경책 두께만 하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두껍게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얻은 것을 생각하고 누린 것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적을까요? 아니요, 더 많아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습관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는 저 가정보다 내가 잘 살아야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해야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이렇게 해놓고서 비교하라고 갖다가 여러분 세워놓으셨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요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신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용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꾸중합니다. 이놈아 한 달에 용돈을 그래 5만 원씩 쓰는 놈이 어딨어? 좀 아껴서 써. 한 1, 2만 원 쓰고 한 1, 2만 원은 저금하고 어렸을 적부터 그래야지 한 달에 5만 원씩 벌써부터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 그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에이 내 친구는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데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에게로부터 용돈을 타서 쓰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 친구는 10만 원씩 쓰는데 그래서 아껴 쓰라니까 뭐예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에는요 선이 없어요. 상대적인 감사는요 자칫하면 사람 보고 감사하다 사람 보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됐다고 감사하면 그 사업이 실패하면 원망하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남을 것 같아요? 원망이 남을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돼도 나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곳곳에 내 재물들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애 때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요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자고 또 말씀드리고 드리는 것은 기도 생활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원으로 세움받고 끝이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고요. 기도해야 여러분 온유해져요.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 속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용기도 얻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기도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은요, 강팍한 마음이 자꾸 기경되어져 가지고서 옥토바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계속 순간순간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성품도 있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마음을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지. 할렐루야. 기도 시간엔 기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라 그랬죠. 아멘. 아멘. 네. 입술을 열어 자꾸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기도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기도하면 권사님이 권사님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는요.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기도할 때 자리는요. 하염없이 무릎 꿇고 기도 끝날 때까지 무릎을 피질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요. 장로님하고도 대화 안 하고 권사님하고도 대화 안 하고 집사님하고도 대화 안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우리 자녀하고도 대화 안 해요. 누구하고만 해요?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에 내가 입술을 열어 간구할 것 간구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다시금 사모하면서 그 생각을 다듬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죠. 이 직선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기도하는 기쁨을 얻은 데에서 나오는 그 행동 반응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입술은 끝까지 그 근육의 힘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저 사람은 물에 빠져도 뭐만 뜬다? 입만 뜨는 것도 아니고 입만 동동 뜬다. 요거만 나와 있는 거, 요거만 이렇게 나와서 동동 뜨는데 나이가 들면 입술에 근육이요. 없는 것 같아도 이 근육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근육이 빠지니까 말하는 것도 점점점 입도 조금 벌리게 되고요. 특히나 국물 있는 밥 먹을 때 자꾸 흘러. 왜?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먼저 근육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근육을 잘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입술의 근육 빠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건망증 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건망증 심해지게 되면 자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가끔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옛날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옛날 얘기를 하실 때 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기억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듣고 좋아하지.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들 건망증이 자꾸 좋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쁜 것들만 기억해가지고 나쁜 것들만 자꾸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듣는 사람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기억을 많이 하세요. 네? 지금껏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온 생애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지금껏까지 산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그 위기 속에서 그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죽었을 것 같은데 생명이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망증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좀 아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 날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 좀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다니까는요. 그걸 기억하고
건망증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더니 신앙 선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갑부였었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으면 원망도 안 하지요. 큰 갑부였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마귀가 싹 긁어갔어요. 그래도 재산이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으면 용기 내어 살만할 텐데 자녀들도요. 잔칫날 모였다가요. 무너지면서 방대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성치 못하게 막 악창이 돋아가지고 벽돌로 자기 기아장으로 자기 살을 막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그러한 육신의 질병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요. 따라해 봅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사는 것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건 지금껏까지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누렸던 것을 건망증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깊이가 있어요.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광영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민족과 동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젊은 청년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서 이곳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들이 나를 시기하여 질투해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빙자해가지고서 나를 사자굴 속에 잡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 그 영광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리오 왕에게 더욱더 신임을 얻어가지고서 야 이제는 내가 국무총리 총리 대신에 수장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제2인자가 딱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보다 고난의 영광, 죽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벌었는데 나는 적게 벌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바르게 살았으면 감사하세요. 남들보다 진실하게 살았으면 감사하시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으면 감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정말 아까운 것들, 부의 상징이었던 권력의 상징이었던 명예의 상징이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 가운데에서 고귀하고 귀한 믿음을 내가 얻었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이게 신앙인의 감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신앙인의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영광이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자리에서도 잃었어도 내가 더 고결하고 귀한 굳건한 믿음을 얻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독일 사람들의 폭격에 의해 가지고 영국의 어느 마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저택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주변에 아주 잘 살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내가 살고 있었던 너무나 호화스러운 주택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 이를 어쩌냐고 말로 위로를 하지만 그 말이 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부인이 앉아가지고서 정말 우리는 거지가 됐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다 잃었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호화스러운 주택 가지고 태어났는가?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기 전에 내 모든 것들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지금 이것이 다 폐허가 되고 우리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호화스러운 주택과 재물은 다 이런 것 같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아직도 건강이 있지 않소. 폐허된 땅이지만 이 땅은 아직도 무너진 땅은 누구 땅이냐? 당신하고 내 명의로 돼 있는 땅이지 않소.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 그것을 찾아냅시다. 그래도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소. 믿음이 있지, 건강이 있지, 무너진 그 폐허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지, 여기다 또 새 집을 열심히 일해서 지으면 되지 않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생각하고 일어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것 말고 덕분에 잠자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졌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지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에 감사함을 찾았던 이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생활화되었으니까 죽음 앞에 두고도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를 모함해도 감사하고 나를 시기해도 감사하고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했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 하던 감사가 전에 하던 대로가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시간 여러분이 하셨던 감사의 고백들이 이제부터는 전에 하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한 자가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축복의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승리하고 신앙인의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승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